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2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42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종이 한 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아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정말 근소한 차이로 지거나 정말 아쉽게 졌을 때 종이 한 장 차이 때문에 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이 차이가 근소한 차이로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데 스포츠 세계를 보면 이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엄청나게 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는 선수들이 입는 운동복에 있습니다. 0.1초라도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선수들은 특별하게 제작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니폼들은 바람에 저항에 유리하게 제작되어 있어 가벼운 소재로 되어 있거나 선수들이 움직일 때 자연스럽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운동선수들은 그냥 아무런 운동복이나 입고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참여했을 텐데 선수들은 자신들의 기록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씁니다. 실제로 이 작은 차이 하나가 큰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영이라는 스포츠에서 일어났습니다. 때는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수영연맹에서는 전신 수영복을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신 수영복을 입은 호주 국가대표는 시드니 올림픽에서 33개의 금메달 중에 이 전신 수영복을 입고 무려 28개나 되는 금메달을 따는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 뒤로 이 수영복의 영향이 너무나도 커서 현재는 전신 수영복을 입고 수영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지금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작은 차이 하나지만 엄청나게 크게 차이를 남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선수들은 0.1초라도 자신의 그 스피드를 줄이기 위해서 매일같이 훈련하고 반복되고 지겨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참아가며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종이 한 장이라는 차이가 얼마나 그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도 많은 이러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 때문에 취업에 합격을 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근소한 차이라고 느껴지지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 근소한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 없이는 그 차이를 의외로 쉽게 줄이지 못함을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쉬워 보이나 막상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어찌 보면 이 종이 한 장의 차이가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 본 사울과 그리고 다윗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사울은 이 종이 한 장의 차이를 너무나도 잘 간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듯이 보입니다. 본문의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8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사무엘이 말했듯이 7일이라는 시간을 사무엘은 일단 지키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그가 기름 부음 당시에는 믿음이 있었던 모습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왕이 되기를 거부하며 도망했던 그러한 겸손한 모습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울이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아멘. 사울은 사무엘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번제를 드리는 것이 끝나자마자 사무엘은 어디에서 숨어 있듯이 도착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나무랐고 사울은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과연 우리들도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누구라도 변명하기에 급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했을까 사람들은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과 다윗의 종이 한 장 차이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울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블레셋 사람은 믹스무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먼저 사울을 보면 사울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급해져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사울 위에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이라고 13절에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드는 자를 찾아 그를 새로운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말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사울이나 다윗이나 별반 다른 없는, 하나님께 보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저지른 나쁜 일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은 일입니다. 이 일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아를 죽게 하는 데 있어서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또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비유를 통해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과 다윗의 종이 한 장 차이가 드러남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들었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사울은 이 자신의 잘못을 들었을 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종이 한 장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저지른 우리에게 언제나 돌아올 기회를 주심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잘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이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기회를 다시금 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 사울에게도 다시 돌아올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 무시했고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오늘의 본문에서 너무나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변명을 합니다. 사울은 변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결국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며 결국에는 사울은 낮아지고 다윗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옴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만약이라는 것이 없지만 만약 사울이 다윗과 같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좀 더 다른 역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는 자를 막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것은 사울을 바로 벌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채로 그의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이러한 종이 한 장의 차이는 또한 우리가 신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여기에서 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의 죄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신앙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과 그렇지 못한 것에 엄청난
차이가 나타남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널리 쓰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그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생을 마감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울과 다윗 그리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가 하나님께 그를 어떻게 쓰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자신은 사울이 아니라고 대답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사울과 같은 신앙을 가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머릿속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제가 제목을 종이 한 장의 차이의 신앙이라고 이러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종이 한 장의 차이는 얼핏 보면 별것 아닌 것 같고 쉽게 이겨낼 것만 같은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앙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러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러한 태도를 가지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의외로 너무나도 간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의 태도는 어떠한 모습인지 요한 1서에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 그에게는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 모습을 통해 원수 또한 그가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확인해 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현 세대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울의 자리에서 다윗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의 차이의 신앙을 우리는 극복해 내야 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이웃들을 향해 선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신 사랑으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단순히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혹시
나의 이야기는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본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여러분들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이 종이 한 장 차이의 신앙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방법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음을 우리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너무나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어떠한 성공을 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 삶이 진짜로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않았는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중에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가능할 때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작은 종이 한 장 차이의 신앙을 극복할 수 있는 미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